제 안에서 너무나도 줄줄줄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부흥회를 인도하라고 해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 그런 소스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편하고 감사하게 설교 준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고백해 주지 않으면 하시는 거예요. 순간 멍했습니다. 뭐지? 왜 이 마음을 주시지? 안 돼요, 하나님. 지금 설교 18장 썼단 말이에요. 리셋 안 됩니다. 다시 부르셨어요. 기도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그 사랑이 그렇게 이 머릿속으로 이해할 만큼 단순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다들 말씀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쵸?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 말씀만 이해하고 믿고 가슴에 간직해도 우리의 인생이 지금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외우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셨을까요? 제가 선교지를 가보면 태국, 인도, 필리핀, 캄보디아,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케냐, 베트남, 일본, 중국 어느 나라를 가도 그 나라 말로 아이들이 다른 건 모르는데 이 말씀을 다 외우고 있어요. 왜요? 이 말씀이 어떠해서? 그만큼 소중해서.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다시 한번 쓰셔서 우리의 생명이 담긴 고백으로 이 말씀을 가슴 깊이 고백하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주시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뭐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제가 첫 주부터 이 가스펠 프로젝트 관련된 중요한 주제들을 막 나누고 있잖아요.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 그 언약을 왜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셔야 되는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절절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랑이 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멘. 정말 사랑하십니까? 목사님 왜 자꾸 물어봐요? 사랑해요, 사랑해. 그럼 사랑한다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도 흘러나오지 않고 사랑한다 얘기하고 살아갈 수 있죠? 제가 아내가 얼마 전에 저한테 여보 나 사랑해 물어봐서 제가 그랬어요. 사랑해.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와, 진정성이 1도 안 느껴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멍했어요. 왜? 나 여보 사랑해. 알아. 그 순간 알았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이 말을 바꾸면 우주 만물의 주인이 그것을 보존하시고 그것을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 세상에 낳고 살고 죽고 하는 모든 생사회복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보다 더 영화로운 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만이 천상 천하에 유아독존하신 온전하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그분이 필요하다 하시면 무엇이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누구를요? 저를요? 맞아요. 나를 사랑하신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게 뭔지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 저를 사랑한다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제가 결혼 안 한 걸로 생각하고. 제가 그걸 자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김태희 하면 이쁘다고 다 생각하시니까. 제가 결혼 안 한 상태입니다. 결혼하고 하면 난리 나는 거죠. 결혼 안 한 상태입니다. 김태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제가 막 얘기하고 다니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특히 남자분들 얼마나 부러워했어요. 여자분들이시라면 공유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막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와, 부러워할 거예요. 안 부러워하시겠습니까? 물론 옆에 계신 와이프가 훨씬 아름답고 남편이 훨씬 공유보다 잘생겨서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으시면 제가 알겠지만,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는 김태희보다 아름답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런 게 보이지가 않지만, 예를 들어 정말 나를 정말 유명하고 정말 아름다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했을 때 자랑 안 하시겠어요? 자랑 안 하시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부러워하겠어요? 질문을 바꿀까요? 천하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랑하고 다니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며 나는 그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표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우리죠, 우리. 그의 피조물. 그의 피조물.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정확하게 알면 상처받아요. 왜냐면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 실체를 누군가가 말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난 가난해요. 근데 누가 너 정말 가난해? 그럼 상처가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좋은 대학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항상 있는데 실제죠. 그걸 누가 얘기해요. 당신 지방대 나왔다며? 야, 거기 난 눈감고도 들어갔겠다 하고 술 지나갔다 생각해보세요.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그냥 상처가 되는 거죠. 우린 피조물이에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우린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저희 예랑이가 집에서 이렇게 구슬 하나 가지고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이거예요. 앉아서 저렇게 맨날 뭘 만들어요. 비즈를 가지고 막 만들어요. 저게 바로 예랑이가 만든 피조물과 같아요. 그냥 예랑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랑이가 제가 만약에 저거를 뺏어서 불에 던진다고 했을 때 우리 예랑이가 안 돼! 아빠! 내가 저 개구리를 위해 대신 죽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아이가 만든 저것을 아이가 아무리 사랑하는데 저것을 대신하여 우리 아이가 죽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제 딸을 저거를 구하겠다고 대신 죽일 수 있을까요?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린 똑같아요. 우리는 딱 저런 존재입니다.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저 피조물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뭐 대단한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죽으면 뭐가 되죠?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말이죠. 정말 강한 것 같지만 정말 연약한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고 그의 생기에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중에 여호와같이 거룩한 이가 없죠. 우리는 여호와처럼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는 악을 가까이 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는 완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자고 나면 악한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질문 드릴게요. 우리의 생각이 선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돌아봐서. 전 목사입니다. 목사이지만 제가 가만히 앉아서 보면
머릿속에 생각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다는 걸 틈틈이 느껴요. 제가 머릿속에 제어를 하지 않으면, 제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쳐내지 않고 그냥 마음을 놔버리면 그 순간 제 안에서는 끝없는 죄가 끝없이 만들어집니다. 끝없이. 더러운 생각들, 미워하는 마음들, 정죄하는 마음들, 이해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쳐버리는 마음들, 더러운 생각들.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라는 것은 또 죄와 함께 있는 무리들과 하나님을 절대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세요? 가까이 하실 수 없어요. 보세요. 피조물이라니까요. 저것만으로도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아요. 너무 심하게 들리십니까? 실체를 아셔야 돼요. 죄까지 져요. 그런데 그 죄를 짓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해내셨고 에덴 동산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존재가 나타났죠. 그럼 그 아담을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아담이 무슨 일을 벌입니까? 결국 죄를 짓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거는 아담 탓할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보면서 가끔 그런 분들 있으세요? 왜 아담이 지은 죄를 나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묻는 것 자체가 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이 아니라 제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도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의 후손들인 우리는 영원한 그 죄 가운데 있어요. 죄인은 죽습니다. 죄인은 다 멸망당해야 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피조물이며 죄가 많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둘 사이에 사랑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사랑을 논할 처지가 됩니까 우리가? 우리가 사랑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냐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가면서 사랑을 주고받을 만한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되진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데 비니 인간은 너무 낮고 비천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데 인간은 썩은 조각처럼 냄새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랄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사랑을 해도 그냥 적당히 사랑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극진히 최상급이에요. 구약에 보면 아주 무궁무진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결과로 누굴 주시겠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는 누구예요? 외아들이잖아요. 그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아는 바와 같이 죄를 범한 사람은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없죠. 내가 가서 사람을 찔러 죽여놓고 내가 나를 용서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십니까?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길 가다 뒷사람 뒤통수한테 딱 때리고서는 당신 뭐야? 아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되겠네. 내가 잘못했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인간 스스로는 죄를 지은 존재가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그럼 다른 사람이 안 되죠. 죄인인 죄인끼리 서로 용서를 구해주고 서로를 용서해준다 말이 안 되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냐면 죄가 없는 누군가가 나타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나 그렇게 죄가 없는 분이 인간 중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다른 방법으로 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야겠다고 찾으시는 것이 뭐냐면 결국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은 창조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죠. 그리고 그 법칙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고. 그럼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피 흘림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피를 흘리지 않고 죄 사함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그 죄값을 치를 완전한 자가 없기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고 그 독생자 아들을 통해 죄를 해결하려면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피를 흘려 죽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하였든 그 죄값은 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대신 희생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율법 속에 많은 제물들을 통해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짐승을 잡아 죽여 그 피를 내어 그 죄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죄값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그 모습을 보며 아유 다행이다가 아니에요. 그 짐승이 죽듯 내가 죄 가운데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기서 주셨다라는 의미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내어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둘째로 보내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되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죽어야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셨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설 죽음의 자리 대신 서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가장 탐욕스럽고 저주스러운 그 죽음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누굴 위해? 나 대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 대신 세상에 보내신 것, 어찌 보면 이것은 도저히 평범할 수 없는 사랑이죠. 자기 아들을 대신 그 자리에 놓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멸망당해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이 독생자라는 단어도 헬라어에 보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히 외아들이라는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요. 독특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과도 비견하고 바꿀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하고 내게 생명과 같은 존재, 이게 바로 독생자라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추악하고 더러운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이 모습의 상징처럼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단으로 바치는 장면도 저희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모습, 그보다 더 크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던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렇게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에게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절대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알지만, 그 사랑을 들었지만, 말씀 서두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들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미 예전부터 그걸 알고 있지만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사랑이 내게 생명보다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얼마나 삶에서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의 크기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성애와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 있나?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 아르메니아라는 곳에서 대지진이 났을 때 8일 만에 4살짜리 딸과 엄마가 매몰된 건물에서 구조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 속에서 8일을 4살짜리 딸과 엄마가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아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아세요? 아이가 엄마한테 목마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은 더 이게 탈수도 빨리 지날 거 아니야. 아무래도 어른들보다 참을성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손을 째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거를 빨아먹게 합니다. 손가락 10개를 다. 목마르다고 할 때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 아이가 그 피를 마시겠다는 거예요. 8일 동안. 엄마의 사랑이죠.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사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자녀가 정말 그렇게 필요하다면 안 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보면서 아이가 정말 그러냐면 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막.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게 가능한지. 정말 극한 상황에서 사랑의 피를 물 대신 먹을 수 있대요. 제가 그걸 봤어요. 입안에 뭐 상처만 없으면 먹어서 탈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대단한 사랑이잖아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요. 인간의 사랑은 결국 자기중심적이어서 이 자기 감정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해요. 수시로 변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지속적이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요, 이 나라는 울타를 넘어서지 못해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이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거죠.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가능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사랑입니다. 참사랑.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창세 이전부터 사랑하셨던 그 계획이 이 수천 년을 흐르는 동안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고 예수님 다시 올라가셨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셔서 그 사랑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다 죽을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자들이라면 영원한 저 천국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을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더 귀하고 그 사랑이 더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얼마나 귀히 여기며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정말 그 사랑을 깨닫고 감격한 사람이라면 그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붙들고 사는 몸부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면 딱 떠오르는 찬양이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렇죠? 이 찬양을 지는 사람도 경험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걸 도저히 어떻게 해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한다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 이 사랑을 바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 가운데 기록해 주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셔서 확증하셔서 보내주셨고 그 증거, 바로 이게 그 사랑의 서약의 증거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실 이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으면 세상 겁날 게 없죠. 두려울 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발 부탁드리는데 제대로 한번 사랑해보고 사세요. 그 사랑을 좀 제대로 한번 누려보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억한 일들은 다 녹아버립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면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우리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16절이 써지기 전에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그 16절에 또 얘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면 뭘 해야 되는? 믿어라는 거예요. 믿어라는 거예요. 믿는 것. 십자가에 들려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여 그 자리에서 죽으셨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셨고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믿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3장 후반부에 나오는 마지막 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잘 보시면 영생이 있고 없고의 결과절 앞에 원인절이 하나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믿는 자, 하나는 순종치 않는 자. 영생을 얻는 자는 어떤 자? 믿는 자. 믿는 자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믿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확실해졌어요. 뭔가 확실해졌어요. 좀 더 뚜렷해졌어요.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사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그걸 좀 더 뚜렷하게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 드시죠? 망했다. 큰일 났다. 왜요?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완전하게 살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정말 복된 것들 사랑하는 마음 흘려보내며 사셨습니까? 못하셨잖아요.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은 현재 분사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그것을 믿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는 거예요. 변함없이 믿어가는 거예요. 점점 절망 가운데 오죠. 나는 불가능한데, 나는 못하는데. 너무나 행복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의 작고 큰 일들을 통해. 그리고 아주 극과 극의 대조를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씩 말씀하시죠.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 탕자의 비유를 통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창녀이고 버려지고 정말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경험한 여인인 그 고멜을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뭐하라고 하시냐면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어제, 오늘, 매일 남자가 바뀌는 여자예요. 음란이 끝이 없이 음란한 여인이에요. 근데 호세아한테 계속 사랑합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난 존재잖아요. 그 당시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그러는 건 아버지가 마음만 먹으면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죽여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죄예요. 내 아버지한테 재산 주세요. 도망가고 가서 뭐 먹고 살려고 한 것도 아니죠. 흥청망청 막 난리를 피고 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두 팔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언제든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달려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죄졌지, 여전히 연약하지, 여전히 부족하다 생각하지. 사단은 계속 얘기해요. 넌 죄인이야. 넌 하나님 사랑 못 받아.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받을 수, 야, 너 같은 사람 천국 못 가. 그러나 그것을 부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는 다시금 일어나 돌아갈 거야. 어디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그래서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 주님 품에 안겨. 때로는 넘어지고 부서질 수 있지만 그래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람. 그 사람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높은 곳에 계시면서 낮고 천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줬다.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돌아오라.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외우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지셔서 돌아오는 한 주간 그 사랑 좀 깊이 묵상하시고 이제 22일, 25일 된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와 박싱데이다, 쇼핑하러 가자, 놀러 가자, 휴가자 이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며 가족들과 그 사랑을 또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연말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